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 6면에 있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개 돼지 아닌 빛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좀 약간 거칠죠. 이게 그 내부자들인가요? 거기서 나왔던 그 대사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일단 번역한 말씀 보고 일단 제가 번역한 거 읽고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너희가 참으로 세상의 소금이다. 하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쓸데가 없어지면 밖으로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가 참으로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감히 숨길 수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등불을 덮어진 그릇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추게 하는 것처럼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너희들의 좋은 행실들이 알려져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좀 힘드셨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거친 한 주를 사신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거친 한 주를 살았죠. 일이 고되기도 하고 특히 직장인 여러분들도 한 주간 또 힘드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려움도 있었을 때만 그때마다 저는 그래도 그 거친 한 주간 동안 그래도 저를 붙잡아주고 저를 지탱해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여러분들을 한 주간 동안 거친 한 주 동안 여러분을 정말 버텨주고 이겨내준 것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게 제 삶을 정말 지탱해주었습니다. 믹스인데요. 요거 한 주간 그래도 힘든 일 하다가 커피 믹스 한 잔 마시면 좀 순간적으로 힘이 차서 좀 버텨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노란 거 마셨을 거고요. 어떤 사람 하얀 거 마셨을 겁니다. 전 두 개 다 먹는데 골라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좀 돈이 좀 되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으면서 돈이 좀 그날은 약간 좀 사치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힘든 한 주를 좀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참으로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참으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 원문을 보면 헤메이스, 그 다음에 헤메이스랑 에스테가 동시에 나오는데 솔직히 헤메이스 앞에 있는 말은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에스테라는 말 자체에 너희가 무엇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후메이스라는 말 한 번 더 넣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조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너희가 참으로, 너희가 진짜로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진짜로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소금이야 빛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모습들 하나 가지고 지적하기 바쁘고 틀린 거 하나 있으면 그거 가지고 쪼기 바쁘고 그랬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거친 하루를 사셨겠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너무 험한 말도 하기도 합니다. 이 빨리 새끼들이 너무 괜찮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시죠 회장님. 뭔 소리?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그럼 뭐하러 개돼지들한테 신경 쓰시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참 연기를 잘하죠.
이 영상을 보면 왠지 기분이 나쁩니다. 되게 불편한 짓이죠. 기득권자들이 거의 지배권자들이 생각하는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좀 위험한 발언이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들은 개나 돼지와 같을 거다. 힘이 없다. 능력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끝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소금이고 너희가 참으로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떤 부분을 보고요? 우리 어떤 부분이 도대체 빛이고 소금입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을 돌아봅시다. 아니면 여러분의 뒷모습. 여러분, 나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살았지? 저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딸이 동그라미 뭔데? 2,500원짜리 뭐 있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마카롱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마카롱을 3개를 샀어요. 비싼 돈 주고 3개 샀는데 2개는 딸 주고 하나는 지나가는 좀 박스 주는 할머니 하나 드렸어요. 제가 하는 선행이랑 그거 하나 정도였어요. 1,000원, 2,000원 정도 하는 정도의 선행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게 소금인가? 이게 빛인가? 이게 정말 거룩한 행실인가? 애매한 거죠. 정말 세상 기득권자들 혹은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말하는 개나 돼지가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해보면 막 순간적으로 분노했다가 다시 꺼져버리고, 순간적으로 거룩해졌다가 다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순간적으로 나도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내가 빛인가? 내가 소금인가? 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먼지가 많이 쌓였다면 그 먼지 털어내고 다시 그 꿈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다시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2016년 기억나세요? 여러분이 그때 촛불이 되셨어요. 촛불이 되셨고 그때 여러분이 빛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셨냐면요, 이거 기억나세요? 광화문에 엄청나게, 이게 2016년도 있었던 일인데 촛불 시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뭐 하셨죠? 맞아요, 대통령을 바꿨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힘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뭉치니까 힘이 생긴 겁니다. 빛 하나는 별로 힘 없는데 그게 모이니까 이렇게 큰 빛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깨달았을 겁니다. 3월 9일 날 또 여러분 선거 있잖아요. 그 선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머리가 또 아프잖아요. 어떤 사람 뽑아야 될까, 누굴 뽑을까 고민하잖아요. 저도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그때 또 우리가 실수해서 잘못 뽑았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원래 이게 처음이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도 신중하게 투표에 있어서 여러분의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귀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개나 돼지라고 여러분들을 비하하면서 말이죠. 여러분의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그런데 마귀들은 또 다른 모습, 다른 악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건 타자화 전략입니다. 여러분을 타자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어렵죠? 이건 예화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기억나십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왜 죽이죠? 열등감 때문에 죽입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자기 부모를 내가 저 아벨보다는 똑똑하다고, 그리고 인생 잘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신이 우월하다고, 자신이 남보다 그보다 동생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안 받아줘요. 그래 버리니까 열등감에 빠져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가 정말로 가인이 정말 아벨보다 내가 아벨보단 뛰어나다라고 정말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그는 죽이지 않았겠죠. 근데 그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로 취해야 할 부분, 그가 예배를 정말 잘못 드렸다면, 제사를 정말 잘못 드렸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제사를 드려야겠죠. 그게 가인의 똑바로 된 모습인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열등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살인에 빠뜨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의 기도입니다. 서기관이 누가복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옆에 있는 세리를 가리키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저 세리보다는 뭐 훌륭하고 내가 저 세리보다는 뭐 토색하지 않았고 저는 11조를 했으며 우월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우월감은 뭡니까? 많은 인간의 영역 중에서 어느 한 부분 그래서 내가 그거 뛰어나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열등감과 우월감 이게 다 타자화된 것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만드느냐? 결국 이걸 만든 거거든요. 거짓된 정체성 혹은 거짓된 제자도를 만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부활 이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어보시죠. 그런데 그 본문을 잘 보시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이게 처음에 이게 비교로 그냥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것을 잘 뜯어고쳐 보면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 문맥상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고 나 같이 끌려갈 거다라고 마치 그렇게 말했죠.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 그랬어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하시죠.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에게 있던 거짓된 제자도를 본 거죠. 베드로의 제자도의 모습은 지금 함께하고 있는 11명, 12명 그 중에서 그 11명보다 뛰어나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함께 있는 야고보, 요한, 마태 혹은 도마보다 살짝 높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가지고 내가 우월감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내가 좀 더 나으면 되는 겁니다. 거짓된 제자도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는데 내 함께 있는 제자들보다 살짝 뛰어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 너 하나만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꾸 예수님 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가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 사도의 모습을 보면은 약간 오바를 많이 합니다. 왜? 다른 제자들보다는 내가 수제자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 뛰어야 되니까. 뛰어나야 하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제자도는 너가 나만 보길 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만 보길 원하는 거고 다른 제자들도 그냥 예수님만 보길 원하는 겁니다. 내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난 신앙인 이거 말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원했던 거는 너가 다른 사람보다 이거 조금 나아. 내가 이거 조금 좋아. 라고 해서 그거 우월감 그거에 빠져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헌금 더 잘해. 내가 남들보다 새벽기도 뭐 더 많이 해. 내가 전도 많이 했어. 뭐 했어. 라는 그런 거짓된 우월감에 빠져서
정체감이 사로잡혀서 그 우월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 다 없이 내가 하나님만 보는 거죠. 내가 예수님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너가 나만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런 거짓된 제자도에 아직은 그걸 잘 캐치하고 계셨던 거죠. 나는 그냥 너가 나를 위해서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면 되는데 자꾸 네가 주변에 있는 뭐 도마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이라든지 그 친구들보다 더 신앙이 조금 더 뛰어나길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내가 집사야, 내가 권사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라고 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 많이 읽었지, 내가 저 사람보다 전도 많이 했지, 이런 식으로 약간은 거짓된 정체성에 사로잡혀서 어떤 내가 이 부분은 낫다는 걸로 하는 거죠. 마귀들은 그런 현혹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서 우리를 오히려 현혹시키죠. 그리고 또 악한 세력은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빛을 가립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빛을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리냐면요. 총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감히 숨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자꾸 뭐 한다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는 거죠. 누구의 빛을? 너희들의 빛을. 도대체 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뭘까? 여러분 산 위에 도시를 세운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서울이 지금 산 위에 세워졌나요? 아니죠. 요즘 도시를 보면 산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옛날 과거에는 도시를 산에 세웠습니다. 안전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너희들의 빛을 못 감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고요. 하나는 헤롯이 세운 도시입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이 두 도시가 너희들의 빛을 못 가린다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왜 가짜 빛을 만들어냅니까?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고 있는 그 와중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이런 종교 기득권자들은 세금을 안 냈어요. 거기에 뭘 했냐? 종교세라는 걸 걷었어요. 11조에 11조를 거둔 거죠. 같은 국민인데 이 사람도 유대 사람 아닙니까? 같은 유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이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들 보기에는 로마인이나 이 종교인이나 똑같은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 기도했죠? 내가 이 옆에 있는 세리보다는 뭐라고요? 토색도 하지 않았고 나 11조도 똑바로 드리고 그럽니다라고 하는. 그게 무엇이다? 가짜 빛이라. 그건 진짜 빛이 아니야. 가짜 빛으로 이런 예루살렘의 남의 착취를 통해서 하는 선행은 예수님께서는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가 아니야. 그건 가짜야 라고 말하는 거죠. 헤롯이요? 헤롯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헤롯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세금으로 저거를 걷어서 저 산 중턱에다가 자기만의 성전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엄청난 빚을 내겠죠. 인위적인 빚이요. 남을 돕는 건 뭐 하지 않았을 거 뻔하고요. 그 빚, 그냥 물리적인 그 빚을 내고 살았겠죠. 어둡지 않게. 근데 이 두 도시의 공통점은 뭐죠? 착취죠, 착취. 남의 것을 뺏어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혹은 남의 것을 뺏어서
빛이 있는 처럼 비친 것처럼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혹은 그러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가짜 빛이죠. 이런 가짜 빛에 우리가 자꾸 현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저렇게 사람을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도와준 거는 아유 이거 어디 뭐 말도 못하겠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행이 스스로가 여러분 작다고 여기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는데 그거 진짜 아닙니까? 세상의 빛이. 그럼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끝까지 여러분들을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끝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마귀들의 그릇 안에 편히 두다. 여러분의 빛을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게 백박이라는 뜻인데 그걸 저는 그냥 덮어진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덮어진 그릇 안에 두는 겁니다. 덮어진 그릇 안에 보셨습니까? 거기 안에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꺼집니다. 그래서 근데 그 덮어진 안은 어떠죠? 안전합니다. 바람에 불어져서 꺼질 일도 없고요. 거기서 나를 굳이 태울 일도 없습니다. 거기 있으면 난 안전합니다. 거기 있으면 난 편안합니다. 거기서 나를 굳이 태울 필요도 없고 참 나를 보호해 주지만 그렇다고 내가 무슨 어떤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악한 세력은 여러분들을 안전한 길로 오라고 합니다. 안락한 길로 오라고 하죠. 여러분, 안락하고 안전한 길에는 여러분의 빛의 속성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꺼지게 만들죠. 여러분 빛과 같은 존재분들인데 여러분도 어느덧 모르게 그 안락한 장소를 찾게 원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세상 위에 등불 위에 세워져서 바람이 좀 불겠지만 그리고 그 불어진 바람을 때로는 여러분의 불이 꺼지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그 등불 위에 너희들이 서 있어라. 그 등경 위에 너희들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래야 그 불을 볼 테니까. 그 불 덕분에 세상 모든 것이 보게 될 거니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질문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말씀이 끝날 때쯤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희들 소금처럼 살아라. 너희들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분명히 어땠어요?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렇기도 했지만 제자 12명 중에 뭐 다른 제자들도 더 있지만 제자 12명 중에 사도 요한을 빼고 나머지 11명은 다 순교했어요.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뭘 벗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했을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너희들이 빛이야, 너희들이 소금, 너희들이 진짜 빛이고 너희들이 진짜 소금이야 이 말 때문에요? 혹은 뭐 이 5장이 산상수훈이 있거든요. 성령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는 요 말 때문에요? 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던 건 다른 이유인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무엇을 봤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알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피 덕분에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된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느 누가 2000년 전에 말씀이 없었다면, 전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본 거는 이걸 봤을 겁니다. 의의 최후 승리. 마지막엔 의로운 게 이기는 거구나. 악은 마지막엔 무너지고 의가 최후에는 승리하는구나.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인 그 결실을 그들은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맞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 승리하는 걸 우리 보여주셨지.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끝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의의 최우승률을 믿으면서 빛과 소금처럼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사는 게 어찌나 어려운지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감내하면서 이겨내면서 버텨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제자들처럼 우린 보지는 못했지만 그걸 들었으니 듣고 끝까지 힘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겠습니다. 빛처럼 살겠습니다. 소금처럼 살겠습니다. 주여, 그런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16장